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이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을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는 내가 아노니 그의 우선을 구원하는 이유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을 밑에 버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닌 특별함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특별함의 가치가 여러분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으로 드러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공유처럼 잘생겨지고 전지현이나 한소희처럼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특별함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본다 하여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특별함은 지금도 다이아몬드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특별함에는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스페셜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인 것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캐릭터의 레벨이 낮으면 어때요? 아주 약한 괴물도 잡을 수가 없어요. 몬스터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몬스터를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캐릭터의 레벨이 낮아도 어때요? 그 특별한 아이템이 있게 되면, 그걸 가지게 되면 아무리 막강한 몬스터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의 아이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아이템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 특별한 아이템인 기도에 담겨진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하나님께 왕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는 마치 다윗이 기록한 시가 아니라 제3자가 이 시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 문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저자가 자신을 시 안에서 제3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위한 시를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시를 만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시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시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만든 시점은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 시를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시를 노래로 부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한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형통은 모두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어떤 능력이 출중한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관여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관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자신의 그 기도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인간 세상을 조정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압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나 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의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우리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부모의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 바라보시면서 그럴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말도 못해요. 그냥 응애응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마트 가서 이거 사다 주고 저거 사다 주고 그냥 앞에다 막 갖다 놓습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니까. 부모의 마음에 힐링이 되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그냥 알아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게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컸다고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아이템을 잘 사용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어떠한 갈등이나 또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이나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걱정되는 일들과 불안과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제사 드릴 때 노래 부르도록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은혜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새겨주셨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저스 극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석은 같은 극끼리 가까이 두면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다른 한쪽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극의 그 힘과 에너지로서 서로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성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막 등 떠밀지 않아도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한데 모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제와 번제는 무엇의 한 종류입니까?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석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요, 그 힘이 있긴 있지만 그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그 알갱이와 같은 자석들이 다 뭉치게 되면 어때요? 큰 힘을 가지게 되죠.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큰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4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잘못 들으면 다윗이 너무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코 다윗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소망과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며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 왕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윗 왕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왕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왕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왕의 기도의 내용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왕의 간구에 이어지는 그러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6절에서 9절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한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병거와 사람의 말에 있다고 합니다. 병거는 곧 전쟁 무기죠. 그리고 말은 무엇입니까? 책략,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외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르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 왕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전쟁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의 기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왕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현재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왕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늘날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왕의 기도, 시편 20편의 기도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을 위한 오늘의 기도는 오늘날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한 기도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지고 죄와 어둠뿐인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태양과 같은 존재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특별 아이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 아이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